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말씀이 듣기에 합당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환난이 있고 시험을 당하면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고 씨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그의 변화가 다르고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밭을 보았습니다. 길가밭과 돌밭. 여기는 이 밭은 뿌리를 내지 못한 땅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뿌리를 내긴 하는데 한쪽은 환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쪽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시떨기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도요, 공통점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럽니다. 말씀을 막는데 가시들이 있어요. 세상에 염려라는 가시가 있고 재물이라는 가시가 있고 욕심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요 밭의 비유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는 좀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이생, 그다음에 재물, 향락. 근데 기운이 막히다. 이 막히다는 것은 뭐냐면 숨이 막히다는 것, 질식한다는 겁니다. 질식.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가 질식하죠. 질식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화분을 이렇게 딱 사놓고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말라버립니다. 자라질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라는 밭은 환경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시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시들. 자, 먼저는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입니다. 세상의 염려. 자, 세상의 염려. 이거는 염려가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온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뭐예요? 명예,
명예욕, 물질욕, 쾌락욕,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아직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좀 이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게 명예죠, 명예. 어떤 사람 명예가 막 올라가요. 성공하니까 막 주목을 받아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요, 막 잘 돼요. 그 가정이요, 막 주목을 받죠. 반면에 우리 가정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비교의식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수는 곧 망하는 길이야. 나는 완벽해야 돼. 그래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잘해야 된다는 그 염려, 그죠? 벌벌벌 떨죠. 우리가 욕먹으면 안 돼. 우리에겐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망하면 안 되는데, 나 유명해져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 그 염려.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절망, 거기서 오는 염려. 부자는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그 염려. 가져도 염려, 없어도 염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암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이 염려가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가요,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 아까 뭐예요?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죠.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거죠.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냥 절벽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리적 압박에 사로잡힙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딱 됐을 때 막 격리시켰잖아요. 2주 동안 그때. 근데 한 여성 청년이 죽었어요. 가둬두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갇혀 있지 않아도요, 환경이 우리를 이런 염려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과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률, 그죠? 이게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있지?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지? 요즘에 루저라는 말이죠. 루저. 소망이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기사 보니까 운동형 외톨이, 우리나라에 현재 19세부터 34세까지 운동형 외톨이가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봤더니 방 안에 아들이 이렇게 탁 쪼그려 앉아 있고 엄마는 밖에서 두들기고 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4만 명. 그거는 아마 밝혀진 것만. 그리고 청년들만 아니라 장년들도, 그리고 노인분들도 외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력,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가서 무슨 낙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또 없는데, 그죠? 나는 실패자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막 우리를 목을 조르고 숨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숨 막히게. 자, 또 다른 가시가 뭐예요? 이 재물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재물. 자, 여러분, 이 유혹한다는 게요, 이게 원뜻이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너 염려하느냐? 재물이 다 그 염려를 몰아낼 수 있어. 재물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재물이면 다 할 수 있고, 재물이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재물만 다 가지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 달콤한 유혹을 재물을 통해서 마귀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속삭입니다. 그죠?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라고 막 그런 말을 우리가 막 농담으로 하기도 하죠. 물질 막는주의를 부추깁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를 내서라도 빚을 내더라도 막 재테크를 하잖아요. 요즘에 뭐예요? 금리가 막 오르니까 빚이 막 더 늘어나고 숨 막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이에요. 연속. 그죠? 그래서 이 염려가 크니까, 유혹이 크니까 더 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먹구름이 딱 가려 있으니까 태양이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재물이라는 유혹 때문에 신앙이 다 망가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경공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실기경을 많이 하죠.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막 부부 간에 싸움하고, 친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네 건이 내 건이 법정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죠. 그죠? 완전히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왜 거짓말하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도둑질하는 것, 돈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이요,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가 많죠. 양다리 세 다리 거칠 때가 많죠. 그러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웃사랑, 부모 공경, 물질 때문에 못해요. 다투죠. 살인하게 되죠. 물질 때문에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자막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자, 25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 다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염려가 옵니다. 건강으로부터 염려가 오죠.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나 죽으면 어떡할까?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이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눈을 뜨게 하고 재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곧 이 물질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전도를 하면서 자주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마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던 분 같아요. 교회를 나오세요.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하는 말이 이거예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염려가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재물의 유혹을 통한 이 가시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 그랬죠. 욕심은 뭐예요? 현재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탐할 때 나오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심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욕심.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많이 준 분이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욕망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죄악된 두려움은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나 유명해져야지, 성공해야지 라는 욕심은 남에게 무시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정받기를,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강해요.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돼.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돼.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심이 그 내면에 보면 깊은 자리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권력욕이 강해요. 막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막 권력욕이 너무나, 그건 뭐냐면 권력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갔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때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럴까요? 내 인기가 떨어지면 내가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 내가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주는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더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더 강한 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어미 어디 감히, 그러면서 더 강한 자가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권력욕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결국 욕심이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만들죠. 염려는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욕심은 믿지 못하고,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자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의 근본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의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 된다는 두려움, 중압감, 억압감, 부담감, 그것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기운을 마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우리 영혼을 지시시켜서 우리 영혼도 죽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땅이 있어요. 마지막 땅,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받아. 다른 밭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밭도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튕겨나가고 잠깐 봤다가 썩어서 말라 죽고,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아요, 받아.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말이 있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여기에 딱 머물고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들어와서 머리에만 있다가 날아갈 때가 많아요. 여기로 안 내려와요. 여기로 내려와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변화가 돼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지식만 키운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만 하죠. 근데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 자,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한번 우리 PPT 보겠습니다. 8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라. 결실을 어떻게 맺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인내하는 기간이 뭐예요? 씨앗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서, 여러분 돌밭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란이 왔을 때, 시련 당할 때에 태양볕이 풀이 자라는 데는 필요하지만 뿌리가 약한 그 나무는 그 태양볕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싹은 죽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자는 오히려 그 땅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물이, 수분이 그 새싹을 적시고 자라게 만들어서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면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죠. 그것이 마음에 딱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마음으로 싹 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밭은 튕겨나가고 밟힐 뿐이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어 인내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로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바 될 수 있죠?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자막 보겠습니다. 26절 1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육신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럽다는 원뜻은요,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이렇게 생고기 사면 부드러죠, 그죠? 촉촉하고 부드럽잖아요. 막 누르면 누른 대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성령께서 변화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믿고 다 구원받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믿음과 구원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이 있어요. 이걸 덮어놓으면 아무리 내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거를 하늘로 딱 바꿔놓으면 물이 담겨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는 것처럼
그 떡의 말씀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으로도 충만해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자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도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요. 명령. 우리가 내일을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일을 우리가 내 힘으로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일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거죠. 근데 맡기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주관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막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요. 뭡니까 여러분? 재물이 없을 때는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낮아져요. 근데 재물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없는 자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착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요, 뭡니까? 재물이 늘어도 재물은 정함이 없는 존재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증발되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쌓고 아끼지만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욕심이라는 가시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욕심은 가시죠. 가시. 우리를 찌르죠. 우리를 미혹하죠.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해. 손해보면 바보야. 너 높아져야 행복한 거야. 너 인정받아야 유명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쌓고만 있지 말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 자존감을 가져, 너 무시당하면 안 돼, 너의 잘남을 뽐내라고. 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씨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트려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몸소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 사리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도 나눠줄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옛사람은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게 뭐예요? 가시들이죠. 가시떨기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정욕, 이게 뭐예요? 육체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걸 제가 참 묵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이 참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에 들어가 녹아지면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금방 증발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